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고넬료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약 2만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날 NHK에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내각부가 지난해 일본에서 2만 1,856명이 고립사, 우리 한국말로 고독사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립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처음인데 일본 경찰청이 지난해 홀로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한 7만 6,020명, 그 중에 사후 죽은 지 8일 이상 지난 뒤에 발견한 사람을 고립사, 고독사라고 합니다. 죽은 지가 8일이 지나서 발견된 것을 고독사라. 이 고독사의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에는 5,400명, 70대가 8,300명, 80대가 4,200명. 그래서 60세 이상이 1만 7,947명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그런데 죽은 지 1년 이상 지나서 발견된 경우가 253명이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지나서 발견된 경우가 6,945명이죠. 그 성별로는 남성이 17,364명,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험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이 고립사, 이 고독사의 성별 분석 결과 남성이 83%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16.8%예요. 5배 정도가 남성이 더 많게 됩니다. 이번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도 2023년도에 3,661명이 고독사였습니다. 일본의 6배가 되고 있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2020년도 기준에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8%, 우리 한국은 2005년도에 8.7%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와서는 그게 16.1%가 집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노인들의 이 고독사, 심지어 1년이 넘은 뒤에서 발견되는, 또 한 달 이상, 죽은 지 8일 이상 발견된 이런 고독사들이 일본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심각한 문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
일본과 한국은 현대 가정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 우리 민족을 쳐다보는데 이런 모든 원인이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가정이 결국에 이런 비극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의 욥의 가정을 본받는 가정이라고 했으면 신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도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통치 시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헤롯이 건축한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훌륭한 항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고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곳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자들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백부장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그럼 저는 상상해 볼 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복음을 접촉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들을 군인들에 의해서 진실이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 퍼지면서 이 백부장에게 들려졌고 백부장은 그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고넬료 자신뿐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하나님을 여기서 경외했다라고 하는 건 현재 분사인데 그의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 부모, 또 부부도 따로따로인데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서 그에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구제의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말로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과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 고넬료는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했고 구제를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온 집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안 믿어도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아직 영접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가정 속에 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야 부르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런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에 환상이 또 보여집니다. 환상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기는 또 나르는 날짐승들이 거의 가득 차서,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걸 먹으라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가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먹지 않나이다. 근데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리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먹지 않느냐? 세 번을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느냐.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한번 불러냈어요. 불러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베드로가 그를 느끼면서 나와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는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찌해서 나를 불렀느냐. 나를 불렀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양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내가 따라왔어. 그러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그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바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30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베드로와 함께한 신자 이방인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를 베품이 무엇을 추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다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사실을 이 베드로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리면서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13장은 아주 귀한 내용인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300여 조각을 허리에 째고 바벨론으로 가라. 유브라데스 강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 바위에다가 그것을 감추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옷을 입고서 유브라데스 강 가까이 가서 바위 속에다 그걸 묻어봤어.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봐라. 그 다시 가서 그걸 봤더니 다 썩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는 이 민족이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 또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 베드로는 그 자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하는데, 이 사실이 11장에 넘어와서는 유대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11장 속에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유대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외됐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4가지의 고넬료 가정의 사건 한번 끄집어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실한 믿음을, 신실한 기도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바로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속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화제 속에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고넬료의 선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과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당할 때 그때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곳에서 롯을 구원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으리라. 다 준비하라. 그때 시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유대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됐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400년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기억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이면서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중요한 연결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사치품이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신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세우라. 삶의 최우선순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고넬료입니다. 이제 천사가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곧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낸 겁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들은 즉시 집안 하인 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곧바로 보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도 되면 얼마나 일이 바쁘겠어요. 다음에 하지. 그러나 이 백부장 즉시로 순종을 한 거죠. 순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시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은 것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던 그 순종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친척들이 계시는데, 우리 형제들이 계시는데, 우리 삶의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 하고 떠나지 않고 불순종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창세기 6장의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태양이 찌르는 곳에 배를 만들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정.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지켜 행하라.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 바로 축복이다. 사실 우리 가정의 달에 있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순종을 하게 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구약 속의 말씀인데 신약 속에 바울이 에베소에 로마에 타락한 그 시대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로마의 타락상 속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부르짖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근데 고넬료 가정에는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받는 고넬료였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할 때 그 집에 종 두 사람과 경건한 그 부하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 자신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그게 제일 되죠. 건너뛰어서 있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건 그 진짜가 가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예요. 왜?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그게 최고예요. 부부가 칭찬하면 그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죠. 저 이웃집 사는 사람이 칭찬 그 사람 뭘 알아? 근데 이 고넬료는 그 집의 하인들이 또 경건한 그 부하가 칭찬받는 칭찬. 유다 사람은 칭찬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거니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칭찬을 받는 그 디모데를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근데 요즘은 PR 시대다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면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공공에서 칭찬을 어떤 자가 받는 자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칭찬하는 자일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칭찬할까? 아니다. 진실한 사람을 칭찬. 겸손한 사람을 칭찬. 진실한 사람은 그가 가난하든 배우지 못해서는 상관없어요. 그는 칭찬받습니다. 겸손한 사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살던 그곳에 점원이 됐어요. 점원이. 근데 한번 눈이 많이 오는 길에 어떤 농사꾼이 와서 농기계를 사갔는데 거스름돈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좀 덜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 15kg 이상 넘는. 근데 그 눈길을 링컨이 찾아간 거예요. 내가 돈을 조금 줬습니다 하고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링컨 평생 링컨 배후에 있어가지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니까 뭘로 칭찬받아야 돼? 진실과 겸손. 이게 칭찬받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한다. 성령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 성령이 임했던 그 시점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실망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실망 속에 또 제자들이 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여자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실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어떻게 너만 당신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요. 그건 선지자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다.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러고 날 때 그들이 눈이 떠지면서 예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가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극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 말씀 속에 막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건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구원이 오게 되고, 구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달해요. 꿀송이보다. 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이 고넬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단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행동이 고넬료에게서 경건한 자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복음 성도 가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줘서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